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주 5년 정묘란의 상처가 제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읍의 산골 마을에는 전쟁의 여파로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관가의 세금 수탈은 날로 심해져 갔고 산천은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백성을 외면한 듯했고 땅은 곡식 내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기울어진 때였지요. 이런 혼란 속에서 한 사내의 운명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강연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전란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지금은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수척한 몸에 해진 옷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이목구비만큼은 반듯했습니다. 곧고 우직한 성품을 지녔으나 세상에 패배한 듯 체념에 잠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연의 눈에 어느 날 한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부호 허참봉댁의 여종 초란이었지요. 창백하면서도 청초한 미모를 지닌 그녀는 조용하고 총명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기묘하게 깊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가운 것도 이상했지요. 강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의 집안과 허참봉댁은 오래전부터 악연이 있었던 것이지요. 허참봉은 탐욕스러운 자로 무당의 점괘를 맹신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마을의 늙은 역술가 운홍은 초란의 사주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 아이와 강연 도령을 엮어야 하는데 운홍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란과 강연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강연은 매일 산에서 나무찜을 지고 내려와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초란이 강연에게 다가와 미음 한 사발을 건넸지요. 도령 오늘은 이상하게 바람이 서쪽에서만 부옵니다. 그녀의 말은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의 오두막 집터 뒤에서 북소리 같은 진동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둥둥둥, 둥둥둥.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북을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북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며칠 뒤 허참봉이 초란의 사주를 다시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 두면 가문이 흥하리라. 그는 무당을 불러 초란을 굿단의 재물처럼 이용하려 했지요. 초란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강연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도령 소첩을 살려주시옵소서. 강연은 초란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강연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초란을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에 숨겨주었지요.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초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 고맙사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강연을 마을 전체의 의심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렁뱅이가 허참봉댁 여종을 숨겨주고 있다더라. 분수도 모르는 놈이로구나. 강연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초란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강연의 오두막 앞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 두루마리를 입은 노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지요.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났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초라는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니니 짐을 잘 이겨내야 한다. 강연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초란도 그 기척을 느꼈는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지요. 저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요. 두 사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초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연은 초란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초란은 강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가슴 한쪽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허참봉은 초란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관가에 신고하여 수색을 시작하게 했지요. 여종 하나가 도망쳤으니 찾아들이시오. 관속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은 초란을 데리고 비싼 토굴로 숨어들었지요. 며칠을 그곳에서 버티며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초란은 강연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도령께 이런 고생을 시켜드리다니 괜찮소. 나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몸이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토굴에서의 나흘째 되는 날, 강연은 굶주림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초라는 당황하여 강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연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금세 체온이 돌아온 것이지요. 강연은 눈을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초라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소첩대로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는 힘이 있사옵니다. 강연은 그제야 초란이 평범한 여종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소첩도 모르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꾸곤 했사옵니다. 초라는 자신이 산과 바람, 나무들과 대화하는 꿈을 자주 꾼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지키겠소. 토굴에서의 도망 생활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은 초란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초란 역시 강연의 존재가 없으면 불안해했지요. 어느 날 밤 달빛이 토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연은 조용히 초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초란,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소. 초란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지요. 도령과 소첩의 길은 다르옵니다. 도령은 양반의 자제이시고 소첩은 천한 여종이옵니다. 그런 것은 중요치 않소. 아니옵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사옵니다. 초라는 스스로 선을 그으며
강연과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지요. 신분이 어떻든 초란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토굴 밖에서는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한편 허참봉은 초란을 찾기 위해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오. 무당은 구판을 벌이며 초란의 기운을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장구가 울리고 징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토굴에 숨어 있던 초란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아프옵니다. 강연은 황급히 초란을 부축했지요. 무슨 일이오? 어디가 아프시오? 곳의 기운이 소첩을 조이고 있사옵니다. 초란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괴로워했습니다. 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내가 저 구판을 부수어 버리겠소. 강연은 초란을 토굴에 남겨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허참봉댁 앞마당에서는 무당이 춤을 추며 곳을 버리고 있었지요. 강연은 구판으로 뛰어들어 무당을 밀쳐냈습니다. 그만두시오. 난투가 벌어졌고 결국 강연은 초란을 데리고 다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요. 도망친 지 며칠 후 운홍역술가가 강연과 초란을 찾아왔습니다. 도령,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소이다. 운홍은 초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초란은 옛날 산신의 딸이었으나 인간 세상에 떨어져 기억을 잃은 몸이오. 강연과 초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운홍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초란은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하는 기운을 가진 존재요. 그 힘을 이용하려는 자가 바로 허참봉이요. 운홍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참봉은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라오. 그는 과거 산신에게 버림받은 반요괴의 핏줄이지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허참봉이 초란을 집요하게 쫓는 이유, 굿을 통해 초란을 괴롭히던 이유가 모두 밝혀진 것이지요. 강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를 막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소이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허참봉의 요기는 강하오. 강연은 초란이 신성한 기운을 지녀도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인간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란은 산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당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소첩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사옵니다. 강연은 초란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초란은 강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강연은 결의를 다졌지요. 초란을 이용하려는 모든 자들과 맞서겠소. 운홍, 저를 도와주시오. 알겠소이다.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오. 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초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강연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운홍의 말대로 허참봉의 정체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은 과거 산신에게 버림받은 반요괴의 핏줄이었지요. 그는 초란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허참봉은 밤마다 요기를 키우며 초란을 찾아다녔지요. 마을 사람들은 허참봉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양반이 이상해졌소. 밤마다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 심상치 않소. 하지만 아무도 감히 허참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요기는 점점 강해져만 갔지요. 운용은 강연에게 경고했습니다. 허참봉이 완전히 변하기 전에 막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오. 강연은 초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을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허참봉이 다시 한번 대규모 굿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모든 무당을 불러 모았지요. 굿판은 요란했고 그 기운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초란은 토굴에서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강연은 초란을 부여잡고 외쳤지요. 초란, 정신을 차리시오. 하지만 초란의 기운은 점점 소진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지요. 도령 소첩은 이제 안 돼, 떠나지 마시오. 강연은 초란을 안고 절규했습니다. 초란은 꽃잎처럼 힘없이 휘청이며 눈을 감았지요. 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란아, 제발 눈을 뜨시오. 하지만 초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연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용이 다급히 달려왔지만 그조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초란은 죽고 말 것이오. 강연은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오? 강연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산신에게 직접 기도하기로 한 것이지요. 강연은 초란을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신목이 서 있었지요. 강연은 신목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님,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흩날렸습니다. 초란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소서. 제 생명이라도 제 모든 것이라도 드리겠나이다. 강연의 간절함에 하늘이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신목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지요. 그 빛은 강연의 가슴을 파고들어 생명력을 끌어냈습니다. 강연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참았지요. 생명력은 초란에게 흘러들어갔고 초란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초란, 살아나시오. 강연은 힘이 빠져 쓰러졌지만 초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령, 도령. 초란은 강연을 흔들며 울부짖었지요. 그때 허참봉이 요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물이었지요.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허참봉은 강연과 초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초란은 되찾은 힘으로 일어섰지요. 그녀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바람이여, 나무여, 산이여, 소첩을 도와주시옵소서. 순간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나무잎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초란은 그 바람과 나무잎으로 결계를 만들어냈지요. 허참봉은 결계에 부딪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강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는 허참봉을 향해 달려가 주먹을 휘둘렀지요. 이것으로 끝이다. 강연의 주먹이 허참봉의 가슴을 관통했고 허참봉의 요기는 흩어져 버렸습니다. 허참봉은 쓰러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내가 패배하다니. 그의 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지요. 초란과 강연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운홍은 두 사람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생이 많았소이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흰 두루마리를 입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란과 강연 앞에 섰지요. 너희는 잘 견뎌냈구나. 초란은 노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내 부친 산신이다. 초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초라나, 너는 원래 산신의 딸이었으나 인간 세상에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강연의 희생으로 너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 초라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성한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는 평범한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었지요. 산신은 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연, 내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하늘도 감동시켰다. 내게 빌린 생명력을 돌려주마. 산신이 손을 휘두르자 강연의 몸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들었습니다. 강연은 기력을 되찾았지요. 감사하옵니다. 산신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사라졌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지요. 허참봉이 사라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가는 허참봉의 재산을 몰수했고 그의 집에 묶여있던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초란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강연은 산신에게 빌린 생명력이 돌아와 건강을 되찾았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운홍이 주례를 맡았지요.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초란과 강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살아갈 준비를 했지요. 초라는 이제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강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강연 역시 초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초란과 강연이 지은 작은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지요. 어느 따뜻한 봄날 초란이 창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 오늘은 바람이 따뜻하옵니다. 강연은 초란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그대가 있어 매일이 따뜻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매화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와 두 사람 앞에 떨어졌지요. 초라는 그 매화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옵니다. 그렇게 될 것이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초란과 강연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신분과 운명마저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